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또 신앙을 계속해서 연단하여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이 지역 교회를 채우는 주님의 한몸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도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섬기고 그 순서마다 이렇게 올리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성가대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성가대로 이렇게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참 좋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찬양들이 많겠지만 가끔씩 그때 그 찬양 한 번 더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그런 찬양일 텐데 우리가 또 들었던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넘쳤던 것들을 또 한 번씩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 것도 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또 그런 참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5절에서 또 17절 말씀까지였죠. 이 본문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그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에 대한 그 한 조각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걸 끄집어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겠죠. 우리도 보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인 우리의 이 모습.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족한 것밖에 고백할 게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그 마음 한 조각을 주님은 기어이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온전히 그렇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하나, 기도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건데 우리는 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반응만 잘하셔도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반응만 잘하셔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을 지금 겹쳐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 또 이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을 하시잖아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3번씩 묻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사실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고 참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주님은 양을 먹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시 베드로가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래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넘어졌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거든요.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에 한 줄기 참 기쁨의 빛이 비추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같은 질문을 여러분 내가 잘못 대답한 겁니까? 왜 2번씩이나 물으시냐고요? 그때는 보니까 어쩌면 약간은 불쾌한 듯이 주님께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기쁨도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뭐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 이 문제 알겠니? 그럼 학생은 대답하죠. 알지요? 예 하고 대답하는데 한 번 질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더 정말 너가 이 문제를 네가 풀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그 학생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안다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3번을 똑같이 묻습니다. 정말 너는 이 문제를 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쯤 되면 학생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지? 왜 선생님은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여러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무슨 생각으로 자꾸 나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을 아마 주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분명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고 나도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자꾸 물으세요. 주님께서 왜 3번씩이나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 사랑하는 그 어떤 모습과 예수님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그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뭔가 아직도 지금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조율하시는 그런 지금 입장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은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야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대답이 18절에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지금 이어서 18절 이 말씀을 딱 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 하시려고 제가 볼 땐 계속 질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내 능력과 나의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한번 열심히 그래서 비전을 딱 가지고서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기꺼이 2팔 벌려 끌려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자신의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다른 사람 살림이나 봐주고 무조건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꾸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 그러면 네 의견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18절 말씀을 굉장히 아주 지금 부드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아주 직설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이 지금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이런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지막 최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잠시 이제 피신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로마를 떠나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점점 거리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반갑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분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아마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아주 감격했겠죠. 근데 주님이 그냥 자기를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는 네가 남겨두고 지금 떠나는 저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저곳에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지금 나는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결국 이제 로마에서 그는 기다렸던 그 죽음의 잔을 자기도 마시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 안 하면 충분한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옛날 베드로의 기질과 그 베드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남에게 끌려가도 돼. 이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신의 그 가능성을 실현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욕구지요.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계획과 뜻이 제일 좋다, 중요하다 주장하며 살기가 쉬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자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처럼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사랑의 이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장서는 거, 이기는 거, 경쟁에서 내가 더 뭔가 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다른 사람을 더 먼저 보낼 줄 아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전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찾아가고 섬기고 인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맡기시면서 이 일은 전적으로 나만 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마치 그 사랑에 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자기만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은 베드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로 그 진정한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사실은 같이 가는 건데요. 세상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걸 생각합니다. 어이구,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또한 이만큼 줘야지. 다른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또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사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만난 그 사람, 너를 너와 함께하는 그 영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꼭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굳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부탁하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가족 안에, 여러분 형제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조폭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주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같은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냐고요? 예. 여러분,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싶어서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교회도요,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드는 세상의 이익 집단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을 여기 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착각하셔는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해광교회가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지금 새 가족을 맞이한다, 새 영혼을 우리가 맞이한다, 지금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하지만 이 새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네,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더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볼품이 없어, 너무도 작고 미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서 아예 나도 모르게 신경도 안 써, 말도 안 걸어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시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해광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보내주시면 뭐해요? 또 있다가 뭐가 안 맞고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갈 게 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해피데이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이곳을,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내가 품을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그릇을 좀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해광교회는 벌써 2달이 넘도록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둘째치고 그분과 한번 따뜻한 미소로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마주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영혼 이러면서 지금 해피데이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찾아라도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으시고 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조건을 거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쩌면 그렇게 편하게 맞아들였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참 보내신 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보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뭐하러 교회 왔냐고 막 다그치고, 그는 아직도 신앙을 출발한 사람이 못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이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혈육적인 사랑, 안목적인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랑은 세상 천지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보면 끼리끼리죠.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선을 딱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는 이제 영혼을 맞이할 그런 영혼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은 업신여기지 맙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작은 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신경도 안 쓰는, 무시할 만한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겠죠. 그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거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님입니까? 바로 우리 지금 마음에 이름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몇 번을 봐도 인사 한 번 안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성품이 인품이 좋으신 그런 분들인데도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을 하고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아직도 우리가 예수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 거겠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해피데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영혼은 귀한 거 맞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작은 자가 없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에 대한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은 하지만 아직도 그 대답을 예수님께 10번, 100번을 더 들어야 될 만큼 우리는 아직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해광교회가 영혼 맞이할 준비 잘해서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성찬